강원도 태백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던 대천덕 신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목사로 들어오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신부님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곳에 사역하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조보이신 토레이 목사님이 바로 조보이신데요. 그분의 별명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은 이제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책에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레이 목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할 때 실현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잘못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간증을 하면서 결단하는 가운데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각 현장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양회 이후에 성령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성경에서는 왜 바나바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역을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바나바와 같이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할까요?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수양계 이후에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토레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충만은 체험적인 신앙과 합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은 바로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충만은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흘러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들이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성령을 구했을 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예언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을 처음 했는데도 상식에 벗어난 행동과 문제를 일으키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체험한 것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나약함을 이기고 슬픔과 탄식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우리의 직면한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지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위를 바라보는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큰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도 윤리도 저버리고 술수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일들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하늘 우러러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밝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마흔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록 40세의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얼굴,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입니다. 이것을 용모라고 말하는데요,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도 보기 싫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변장을 하고 치장을 하지만 원하는 얼굴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거울 앞에 서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인데도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소위 얼짱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병이 있고 왕자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얼굴입니다. 이것을 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표정은 사람들에게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표정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 인상,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기 전에, 그리고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이 표정 관리해주는 학원에 등록해서 훈련받습니다. 교육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얼굴이 어떠하든지 그 표정 관리를 통해서, 또 코치를 통해서 그 표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수험생들이나 취준생들이 그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서 얼굴 표정도 이렇게 가다듬고 관리를 받고, 또 언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에크만 교수는 말하기를, 얼굴 표정과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감정의 표정 중에 행복한 감정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입 주위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져서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치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용모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부모에게 어떠한 얼굴을 물려받았든지, 또 정신적인 이 얼굴, 용모보다는 표정을 잘 또 관리하고, 또 표정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또 행복한 그 표정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정은, 얼굴은 영적인 얼굴입니다. 용모와 표정 이외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얼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얼굴입니다. 육신적인 얼굴이나 정신적인 얼굴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받고 관리받으면 그거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얼굴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입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지고, 또 입술이 벌려지고 치아가 드러나는 그런 행복한 웃음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공회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6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그가 심판받기 위해서 공회 법정에 섰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스데반의 얼굴은 더욱더 빛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만큼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서 더욱 강팍한 마음을 품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자들의 얼굴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성난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위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곧 마귀의 얼굴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 가지 어떤 견해 이외에 5만 가지 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상.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표현들을, 말들을 자주 들었는데요.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은 5만 가지 상을 한다고 혼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죽은 얼굴이 있고 살아있는 얼굴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은 마음의 변화와 또 상태에 따라서 변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땅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좌우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얼굴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밝은 얼굴,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를 고소하고 거짓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난 악마의 얼굴을 하고 돌을 던지는, 돌을 맞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일 큰 누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간호사를 했는데요. 명절에 되면은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큰 누이가 올 때 버스 종류 중에서 그 누이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에 온다고 이렇게 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30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표정이 살아있든 죽었든 기쁘든 슬프든 5만 가지 상의 그런 얼굴의 표정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 얼굴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지리짐작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웃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화난 얼굴, 싸우려는 얼굴, 음흉한 얼굴, 비아냥거리는 얼굴, 그리고 욕심에 가득 찬 얼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얼굴이 있고, 공포를 일으키는 얼굴들이 있고, 불안하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어두운 굳어진 얼굴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얼굴,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 아니든지 간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우리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9절 5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세상 말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9,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많이 들어왔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의 행동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는 7원의 가상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기도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요, 오늘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죄에 대한 용서와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가 오늘 스데반의 기도 속에 동일하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건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맺게 된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함께 등장하고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사상과 충돌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음을 당하는데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 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맺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버림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살았을 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데 그가 죽음으로 인정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바로 살았을 때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의 첫 번째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제자 이외에 믿는 모든 무리들이 흩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됐지만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는 면류관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서 아마도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면류관을 또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인생을 살았던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이 스데반을 본받아서 우리도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주고 또 생명의 에너지를 증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열매 맺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본받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할 때 왜 그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